요엘서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인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러한 시기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와 같은 그런 성경책의 경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엘서 바로 앞에 있는 호세아서나 또 뒤에 있는 아모스서를 보게 되어도 1장 1절에서는 시대적 배경, 즉 왕이 누구이며 또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런 기록이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학자들은 이 시대를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추정하고 언제 이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굳이 알아내려 하기보다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 메시지에 주목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런 짧은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두엘은 요엘의 아버지로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를 하나의 큰 주제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큰 주제로 말하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엘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 말씀 여기에도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도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리고 시간 관계상 2장 11절과 또 3장 14절도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의 이 의미가 이 모든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들을 요엘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이미지가 떠올려 보게 되면 참 어둡고 부정적이고 또 심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요엘서 1장 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을 잠깐 보시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늙은 자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포함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또 장로들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3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그런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함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또 중요한 것이 4절 말씀인데 4절 보게 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강대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 제국,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을 그 문명을 기준에서 나누게 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바사, 헬라, 로마를 또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4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힐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 4대 제국을 6절에서도 또 한 번 더 묘사합니다. 보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사자의 이빨에 빗대어 표현하므로 이스라엘이 이 제국들에 의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멸절당하고 피폐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얻은 소출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과 그 1장 5절과 7절은 이 이스라엘의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포도주가 백성들의 입에서 끊어지고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하얗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소산, 즉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출을 그들에게 다 뺏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절과 12절은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새 포도주도 마르고 기름이 다하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삶에 낙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이 배경들을 깔아놓고 오늘 본문 그 13절에서 이제 제단에서 수종드는 이 제사의 임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붉은 베옷을 입고 울며 밤이 새도록 누워 있으라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멈추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멈춰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제사 드릴 때 드릴 제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방 제국에게 지금 땅의 소산, 포도와 곡식, 기름 등등 모든 것을 다 빼앗김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관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까지도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관행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계속하여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엘의 그 시대에는 이런 관행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뭐 동물로 드리는 제사든 아니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든 간에 이 모든 제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의 우리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엘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멈추어졌음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제의적 회복을 촉구합니다. 즉 너희의 제사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형식적인 예배까지도 모두 무너져 버린 이 상황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지금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왠지 낯이 정말 익은 상황,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퍼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36세 중국인 이 여성이 처음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그해 2020년 3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현장 예배가 전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전에 없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 1개월 만인 2022년 4월 18일부로 그저께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맛본 모든 성도들의 다수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아직 코로나 상황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예배 회복을 촉구하며 외쳤던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그 이면에 다른 면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바로 그들을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그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심판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예배 회복을 통해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약속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분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